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서 할까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요즘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깨지고 답답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힘들게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답답함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전에 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차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옆에 사람은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쭉 보면서 그냥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버스에서 침울하게 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1년 동안에 6개월 반 정도가 이 날이 어두워가지고 계속 흐린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꽉 차가지고 절대 웃지를 않아요. 답답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책을 많이 독서하다 보니까 이 머리에 들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 경제적 이 불황 때문에 오는 암담한 현실, 또 이 정치적인 소용과 이 갈등 속에서 이 불안감이 계속되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망과 희망을 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 시절에 어느 분이 쓴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기차표를 찢어버린 사람이나 도중에 길 뛰어내린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운전사의 기술을 그대로 믿고 아무리 터널이 어두워도 조용히 터널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지금 터널을 지난 것처럼 코로나 전국을 지나고 있는데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표현하기를 상갓집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저 불교 사람들은 남야미타불 관세을 보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문을 외워요. 이 말의 의미는 극락세계 담당하신 아미타 부처께서 이제 우리의 이 괴로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남야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의 분위기는 상갓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교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유교는 제사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1년 내내 효도한다고 그저 지성을 다해서 계속 제사만 드리기 때문에 이 유교의 그 모습은 제사집과 같은 것이 유교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기를 잔치집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잔치집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께서 주신 참된 희락과 기쁨을 소유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이기만 하면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보다는 자꾸 미래를 얘기하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소망 속에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눈을 깜짝 안 열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 믿는 자의 준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절에 보면 만일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곳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고 하혜령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에 목회할 때 자기 그 장모님께서 다발성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3개월밖에 살질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족이 끔찍한 그 얘기를 듣고 온 가족들이 다 침울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슬픔과 절망을 잘 이겨내다 3개월밖에 못 갔을 분이 1년을 더 살았어요. 해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날에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목사님이 갑자기 1시에 자꾸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밤 1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그 장모님이 이렇게 전화를 딱 받더니 하 목사인가? 나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네.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제 목회 잘하다가 이웃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마지막 그 장모님이 큰 숨을 몰아치면서 그렇게 헉헉대면서 숨을 쉬면서 마지막 그런 말을 남기더래. 목사님이 전화기를 꽉 붙잡고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머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꽉 붙잡게 인도해 주시고 어머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여긴 장모님이 아멘 하고 바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견디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게 되면 희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은 신뢰와 확신을 가진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어떤 현실적으로 닥치는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참고 견디는 이 감정을 갖다가 우리가 희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성도의 모습이라. 따라서 할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신앙이 비스할 때가 언제일까요? 좋은 일, 잘 되는 일, 성공적인 일에 누구든지 다 신났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에,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보수적으로 빛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신앙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게 빛이 나고 있나요? 그가 동방나라의 최고 부자일 때 그의 신앙이 아름다웠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가 동방나라의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가장 빛이 날 때는 언제느냐? 사탄이 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손두째 싹 뺏어가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확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이 피부암에 걸려서 기화증으로 벅벅 끓는 자리까지 떨어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욥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나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장점이었어요. 자기의 재물이 날아가 버리고 자식이 죽음을 당하고 건강을 다 잃었음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슬픔을 당할 때 치료하는 최고의 양약을 꼽으라 그러면 찬송이에요. 찬송과 학을 보게 되면 찬송의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더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찬송은 성령님의 교제로 함께 나누는 하나의 성령님의 교제로 함께 나누는 하나의 결속력을 가진 것이 바로 찬송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찬송은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역할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요, 예배 중에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찬송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중들의 마음을 갖다 좌우로 설교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오셔서 아까 찬송하는 모습을 쭉 제가 봤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라와 함께 모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쇠사슬에 꽝꽝 묶이고 컴컴한 그 냄새나는 감옥 속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찬양 소리를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자 순식간에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딱 열리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의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찬송 노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13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위기 속에서 그는 꼭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어요.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루에 찬송을 7번이나 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내가 7번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고통 중에 그런 찬송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찬송하다 보니까 위안을 받고 힘을 얻고 소망 속에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할 때도, 위험할 때도,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려요. 자기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 찬송에 얼마나 영적인 힘을 부어줬는가 하면, 사울왕이 악신에 들었을 때 다윗이 초청받아서 가서 수금을 타며 찬양하자 사울 속엔 악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이 주는 효과요, 능력의 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유럽 전 대륙에 30년 전쟁 때문에 온 나라들이 다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30년 전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동안 가장 역사상 아름다운 은혜의 찬송가가 엄청나게 그때 만들어졌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라는 음악가가 30년 전쟁 중에 불렀던 노래를 전부 수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몇 가지? 32,000곡이 나왔습니다. 휘첼이라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해봤습니다. 쭉 수집하니까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만드는 찬송가가 55,000곡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평화스러울 때는 별로 사람들이 찬송 안 불렀는데 막상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니까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6.25 사변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늘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저 귀에 생생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우리 선배 신앙인들, 우리 부모님들 다 보게 되면 그 일제시대의 그 한 것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저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대서양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한 폭우였던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이 폭풍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가만히 한쪽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 갑판에 하얀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폭풍 한번 몰아친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심하게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딱 손을 붙잡고 붕우대자 갈대와 물결 심히 일 때에 찬양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배 안에 굳은 일을 도맡아가지고 불평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창시한 경건주의 된 모라비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이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나는 벌벌 떠고 두려움에 공부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들은 찬양하면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그들을 이제 선교행이 다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서 신앙 지도를 받게 됐고 마침내 영국 부흥운도 일으키는데 그가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곤도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독서를 쭉 쓰면서 자기가 지난날 선교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당했던 그 환난을 살 소망까지 끊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자기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자기를 구원해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역사인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사 자기를 위로하시고 힘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준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물론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환난과 고난이 주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창에 맞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선교여행하면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지 형제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얼마나 춥고 헐벗으면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했더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을 그는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만 암담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암담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위로하시는 것, 격려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방법을 그가 터득하게 되었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저 로마 나라에 호송되어 끌려갈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대안의 모든 270명 사람 다 고통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딱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이 항해한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여주었느니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를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것 때문에 사도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탈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금은신상을 절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 감옥으로 그가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손 하나 그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냐고, 모자 하나 그을리지 않냐고, 어디 타는 냄새 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만난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역경 중에는 주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주 앞에 나갈 때 그를 영적으로 만난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 42장 5절 6절에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 성경을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을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 티끌과 잿간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전에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귀로만 들었는데 당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에 직접 눈으로 다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스스로 거둬들여 이 티끌과 잿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여서 암담한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불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루하루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또한 부모와의 갈등, 여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오. 언제든지 주님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기회요, 그를 만나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돛을 올리고 닷을 내리고 그저 열심히 이겨보려 애를 썼지만 못 이겼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급히 무리를 걸어서 오시더니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경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슬픔도 아픔도 주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에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걸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본브렌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4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 다음에 14년 후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저 서방세계로 추방당해서 서방세계에 들어가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분이 바로 이 리차드 본브렌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가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지하 감옥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14년 동안 감옥에서 독방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오는 그날 아침의 기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나 긴 것 같이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과 사랑이 넘어지지 않고 어떤 큰 기쁨을 내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4년 동안 감옥 독방생활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아주 기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쁨이란 세상에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나는 마치 수십 리 뻗어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평화로운 곳을 내려볼 수 있는 산정에서 갑자기 평지로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는 지옥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 평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나오셔도 그 기쁨을 여전히 유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평탄하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과 6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학자 가운데 찰스 브리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북극성과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행가들이 방향을 잃고 행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고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러면서 방향을 잡고 움직였다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별들을 움직여도 이 북극성은 전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항로를 정했듯이 오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힘과 용기 주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이 모든 고난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슬픔에서도 당당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이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일어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